네, 오늘 이렇게 세대 통합으로 주일 학교 학생들, 청년들 다 같이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 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밖에 들어오니까 좀 뭔가 다르죠? 다른 때하고 선교관도 있고 또 역사관, 뭐 선교부, 선교 단체들 부스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마련한 그런 여러 가지 뭐 제작한 티셔츠도 있고 책자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로 정리하는 게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주보 안에 이렇게 접혀 있는 거, 그거 접는 것만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제 그렇게 접어서 했는데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보시면 그 안에 선교주일 전체 행사 지도가 있어요. 네, 거기에 본당 1층에 가면 뭐 사진전으로 미얀마, 티베트, 오만, 터키, 키르기스탄, 탄자니아 이런 게 있고 또 역사, 선교 역사관 1, 2, 3. 3은 저 지하 1층을 말하는데 1은 세가족실, 2는 히라콜. 제가 선교 역사관 1 세가족실에서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영상을 교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에게 꼭 이거 언제 한번 다시 못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다 봤으면 좋겠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보니까 그동안의 선교 역사가 쫙 정리가 되었습니다. 한 30분이 채 안 걸리던데 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또 마당에 가면 선교 문화, 선교지의 문화 체험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간식거리도 좀 있고 또 기념품 판매대도 있고 선교단체 부스, 이 책자 선교사 열전이라고 전에 우리가 사명 제1권을 책자로 만들었는데 그거에 한 2배 이상 되는 책자이긴 한데요. 이 선교사 열전 2 그래가지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인터뷰하고 또 그 가족, 그 다음에 선교 편지, 기도 제목, 또 어떻게 기도가 응답됐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 또 협력 선교사님 또 계시고 그런 모든 책자들인데 다 나누어드리면 좋겠는데 다 나누어드리면 뭐 공짜로 하면 잘 보시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좀 판매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전에 우리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으니까 뭐 걱정할 건 없으시고요. 또 이 북한 선교에 대한 뉴 코리아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책자도 있고 또 뭐 이 안에 보면 티셔츠 청년들이 디자인해서 만든 스티커나 엽서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엽서 뒷면에 QR 코드가 있는데 그걸 딱 이렇게 하면 선교 홈페이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아무튼 오늘 예배가 다른 때보다 조금 아마 일찍 끝날 거예요. 끝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일찍 끝나면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들려주셔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기 때문에 꼭 참여해 주시고 들려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리빙스턴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I am immortal till my work is accomplished. 내가 죽지 않는데 언제까지 안 죽느냐? 내 work, my work, 내 일, 사명이죠. 나의 일이 accomplish, 다 성취될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내가 죽는 것은 사명을 다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 그러면 뭐 이 선교사님들이나 또 뭐 목회자나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뭐 사명 그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각각 은사들을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개인적인 임무다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 그의 이야기거든요. 사울이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막 이렇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이렇게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2장 10절에 가면, 사도행전 22장 10절에 가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울은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걸 묻는 거예요. What shall I do, Lord?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의 사명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 그는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조금도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다. 분명히 사명을 알았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는 그런 이야기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깨달았던 거죠. 제가 바울, 사울 이름을 막 이렇게 혼용해서 써요. 왜냐하면 바울이나 사울은 이름이 사실은 같은 거죠. 사울, 그럴 때 사울은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바울, 그러면 바울은 작은 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미국에 가면 영어 이름을 하나씩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이름 부를 때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영어 이름을 가져요. 저도 영어 이름이 있는데 존 킴 그럽니다. 제가 존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 거죠. 사울이 저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자,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자라다가 친척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또 친구들이 막 못생겼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마약에 빠지고, 그러다가 감옥에도 가고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 미국의 대통령도 그를 만나려고 하고, 그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참 내용이 좋아요 한마디 하면 다음날 그 책이 베스트셀러, 수백만 권이 팔리는 말 한마디 했는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뭐 어릴 때, 젊을 때, 어릴 때 막 그런 가정 형편, 또 뭐 못생겼다고 그러지, 뚱뚱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삶이 바뀌게 된 후에 나중에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뭐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런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다. 또 남보다 아파하는 거, 뭐 고통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암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하는 이런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남보다 가슴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꿈을 이루어서 사회와 이웃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브라임 프리가.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좀 어떻게 건져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서 결국 출애굽하는 데 앞장서서 민족을 이끌고 가잖아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원래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오늘날 터키의 타르수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네, 저기 보면 밑에 지중해 연안에 다소, 빨간 점으로 다소라고 써 있죠. 네, 저기가 그 터키 남동부 지역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화려한 항구 도시, 소위 그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 역할을 하는 그곳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 지역,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소위 헬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라났으니까 사울이 그 헬라 문화, 그 당시에 우리 학교에서도 세계사에서도 여러분 배우시잖아요. 가장 찬란한 그 헬라 문화 가운데 그가 태어났습니다. 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가 지배하는 어디든지 마음껏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재판 없이 뭐 벌을 주거나 태형을 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죽일 수는 없고 황제의 허락이 있어야 죽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시민권의 권력이 대단했는데 사울은 또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출신이지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정통 히브리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울이라는 그 이름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초대 이스라엘 왕이지요. 그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여기 바울과 똑같은 지파의 출신이고 자기 선조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똑같이 써서 사울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청년이 되어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 꽃을 피우고 있는 히브리 문화에 꽃을 피우는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그 당시에 당대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뭘 받아요? 존경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도 했고 그의 할아버지가,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힐렐이라는 사람이에요. 힐렐, 이스라엘의 두 학파가 있어요. 삼마이 학파라는 아주 율법을 아주 좁게 해석하는 삼마이 학파가 있고 또 하나가 바로 힐렐 학파예요. 그 학파를 이룰 만큼 우리나라 뭐 이조 시대에 뭐 이기원론 뭐 이렇게 싸우듯이 그런 유대의 두 학파를 이룰 만큼
대단한 할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제자가 바로 손자가 가말리엘, 그의 제자가 사울이라는 거죠. 그러니 대단한 거죠. 예, 사울이 뭐 좀 힘을 쓰기로 한다면 대단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가면 그때 당시 유대 총독이라는, 로마에서 파송받은 베스도라는 사람이 사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헬라 문화에도 정통하고 히브리 문화에도 정통한 너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도 인정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명석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약점은 뭐예요? 머리는 정말 비상하고 좋은데 가슴이 좀 차갑다, 뭐 이런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게 아니에요. 가슴도 뜨거운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17절 말씀 함께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앞에 13절, 14절 조금만 올라가서 보면 얼마나 그가 적대감을 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나 하는 게 보여지는데, 지금 사울에게 와가지고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 사울아, 아델포스, 형제라고 불러요. 영어 성경에는 브라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라더 사울. 우리로 말하면 친구야, 뭐 아이들 말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아나니아가 형제라 이렇게 부르면서 사울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또 그 기독교 공동체 일원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 지금 17절, 18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했어요. 안수하니까 여기 19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그랬네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 누가가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학적으로 또 사실, 이과의 그 특성이 나타나는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또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이것도 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헬라 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또는 히브리 문화에 대한 넘치는 지식과 이런 것들이 그를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자, 교회, 그러면 이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곳이어야 하지요. 그런 영적인 공간이어야 하지요. 또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도 바로 그러해야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활동하시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또 내가 얼마나 죄인 된 모습이고 나는 어떻게 정말 할 수 없는 부족한 자이고, 그동안에 자기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런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이런 요즘 아이들 문자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례를 받게 되었다. 18절 마지막에 세례를 받고, 세례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는 거죠. 물론 이 세례가 침례냐 정례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세례를 받은 거죠.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까?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세례 주었거든요, 누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세례 받게 된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19절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음식을 먹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강건하여지니.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이 앞에 9절에 가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런 표현이 9절에 나오거든요. 그 상태에 있다가 이제 먹고 강건해졌다, 힘을 얻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가 놀랍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이제 19절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며칠 있을새 함께 그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 자, 여기까지도 엄청난 일인데 그 다음에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받고 또 힘을 얻은 다음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회당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회당에 다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한 10가정 있으면 그 마을에 한 10가정이 모여 살면 회당을 하나 세우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해외에 가면 막 교회 세우잖아요. 교회.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워. 그 회당에 가서 이제 사울이 설교하는 거죠. 설교 내용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가 알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그분, 지금은 이제 물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 사울은 내가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만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걸로, 즉시로 회당에서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반응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이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넘기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복음을 전해 변화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즉시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모습,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사울의 모습.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였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나니까 그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전도는 교회 오래 우리 옛날 어르신들 표현으로 묵은닭이라고 표현하는 오래 다니신들보다 사실은 예수를 막 처음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이 있으니까 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제권이 다 끊어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교제하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아무튼 지금 그 감격,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울이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증거한 것이죠. 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믿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구주,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구주시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이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증거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빨리 끝낸다고 했으니까 이제 결론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것이죠. 따라 하실까요? 나는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부름받은 사명자라. 사울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부름받은 경험이나 또 이런 날짜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고 또 상황 형편 천차만별이지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따라 다니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내 등살에 못 이겨서, 또 어떤 분은 결혼할 때 결혼 조건으로 교회 나가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다양한 그런 거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가 누구시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목표,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라는 거죠. 사울은 즉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미룬 게 아니고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해외로 또는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다른 나라로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고 그렇게 뜨거웠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 또 초대교회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 것도 결국은 그들이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개인적인 신앙생활, 조용히 나와 하나님과 신앙은 그저 조용히 하는 거지, 혼자 조용히 왔다가 하고, 또는 이제 조금 하면 끼리끼리 고린도 교회처럼
끼리끼리 파당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막 서로 너 때문에 그랬다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 된, 어느 신학자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마귀의 세력과 싸웠고 현대교회는 교인들끼리 싸운다. 차이가 났죠? 초대교회, 현대교회하고. 자, 50주년 기념해서 우리 세대통합 선교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 교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